사건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중국의 홍수로 인해서, 또 유럽의 홍수로 인해서, 또 이 열대야 현상, 극심한 열기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사건 사고와 재난 없이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은혜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태안 앞바다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캠프를 하다가 5명이 생명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정황들을 살펴볼 때 참 그 일을 주관했었던, 맡겼었던 우리 어른들이 마음으로 참 안타까움과 정말 어떤 울분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일을 당했던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하나밖에 없는, 또는 둘밖에 없는 자식 중에 전부를 잃어버린 그 마음. 만약에 그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그 부모의 소망이 있을까? 살아가야 할 소망이 남아있겠는가? 정말 열심히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있겠는가? 아마 자식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이 모든 소망도 다 사라져 버리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관들이, 또 책임자들이 돌봤더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마음 아픈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어느 한 친구의 이름이 거론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준형이라고 하는 17세의 남자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친구 김유정 역시 17세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은 바다 쪽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갔다. 그 순간 갯벌에 발이 빠졌다. 파도가 들이닥쳤다. 바닷물이 눈과 코와 귀로 쉴 새 없이 들락날락 거렸다. 이렇게 죽나 보다라며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 누군가 나의 팔을 잡고 해안 쪽으로 끌어당겼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던 발이 땅에 닿자 살았구나 싶었다. 나중에 안 것은 친구들이 바로 너를 끄집어내서 살려준 것이 준영이었다. 준영이가 너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을 들었다. 같은 반 친구인 준영이 그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찾아 나섰지만 헛수고였다. 여러 명의 친구들을 구한 뒤 그는 파도 위에 휩쓸려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관들도 들어가서 구하지 아니한 바로 그 상황에서 여러 명의 친구를 구하고 나서 이 준영이라는 학생이 바닷속으로 들어갔고, 또 다른 친구, 수영을 좀 잘하는 그 친구가 역시 여러 명을 구한 뒤 그도 바닷속으로 잠기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가족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뛰어 들어가서 구할 수 있었겠는가? 만약에 그 상대방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나의 원수지가 아닌 경우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의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서 다른 원본으로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준영군이 친구들을 살리고서는 자기는 그곳에 빠져서 죽게 된 것처럼, 바로 친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무엇으로 해석될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 이것을 볼 수 있겠는가? 왜 원수된, 아직 죄인된 자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겠는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사랑 외에는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려주셨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은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계실 때에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네 번째라고 하는 거죠. 7마디의 예를 다시 들어보면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는 바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매달렸던 강도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도로서 이 사형 선고를 받고서 죽임을 당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름이 마리아죠.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었을 때 십자가를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제쳐두고 단 한 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다. 너가 자식처럼 내 엄마를 좀 살펴달라라고 하신 메시지가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이제 3시간 후인데 총 6시간을 달려 계시다가 죽으셨는데 3시간 동안은 밝은 때였습니다. 하지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흑암이 가득해서 잘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에 4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4가지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음성이 네 번째였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뤘다. 마지막 7번째 메시지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의 외침이셨던 거죠. 바로 이 부분의 네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엘리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아버지라고 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또한 주님이 잡히시기 직전 바로 기도하시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이 잔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고요. 또한 마가복음 14장 30절을 보면 아빠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주님은 산상복음에서 사역 초기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대상은 저 멀리에 있는 신이 아니다. 바로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너희 사정을 아시고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을 놓칠 때는 너희가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외치가는 기도를 한다.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를 향한 기도였고 마지막 기도 역시 아버지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 하십니까?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저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어드로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대상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만큼은 나의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도 예수님을 지칭할 때 딱 2번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위에서 나타나시사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변화상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바로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지칭을 하시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지칭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왜 이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메시지만큼은 나의 하나님으로 지칭을 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호칭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대표성의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무엇이냐? 온 인류의 죄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달린 바로 그 상황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의 대표로서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볼 때에 아들로 보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보신 거고, 예수님도 내가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진 것이 십자가 상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에 여섯 번째 날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을 가지고 빚으셨죠. 다 빚고 나서 동물은 그대로 살도록 했는데 사람에게는 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렇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생기를 주시사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통치의 위임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한 작품이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대표성을 가지는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죄를 몇 번 짓습니까?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 때문에 그들을 내치십니다. 그들을 벌하십니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의 씨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좀 용인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됐고 죽게 된 것처럼 사람의 대표인 그 누구가 대신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모든 인류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바로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적용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 거죠. 아담 한 명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던 것과 같이 되었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바로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 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신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하신다?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당함의 고통을 주님이 직접 겪으셨던 거죠. 실제 이 세상에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죽음의 고통이지만 내가 살았을 때에 받으시는 고통 중에 참 크나큰 고통, 잘 지어지지 않은 고통이 버림당함의 고통입니다. 고아들이 그렇고 해외에 입양된 자들이 부모를 찾을지라도 부모가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있는 이 상처의 응어리를 풀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했을 때, 아내로부터 버림당했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당했을 때, 자식으로부터 버림당했을 때 이 버림당함의 고통은 삶의 모든 소망을 다 앗아가버리는 극심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외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고 실제 버리셨고 죽음에 내어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가차없이 다 버리십니다. 다 버려버리십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임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받았던 자였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한 번 지었을 때,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그들 가운데 죽음에 내어놓으셨고 그들에게 주신 모든 복들을 다 거두셔 버리셨습니다. 죄를 가만히 두지 않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다 가차없이 버리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죄가 이 땅에 관영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만히 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이들을 가차없이 버리셨습니까? 홍수로서, 물로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정말 죄가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사람들을 그냥 다 불태워 죽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도 버리셨습니다. 사울 왕을 가차없이 그냥 그 가문을 그냥 다 말살시켜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서 이 선지자들의 수많은 외침 가운데 너희가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가차없이 버리셨고 모든 민족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절대 가만두지 않고 죄 짓는 사람을 그냥 죽이시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그만 죄를 지었을지라도 단 한 번밖에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죄인이 되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가차없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그냥 멸망의 길로 우리를 내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한, 나를 향한 이 버리심의 이 작정, 이 버리심의 이 마음을 누구에게 다 진으로 쏟으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하나님의 이 공의의 모든 진노의 마음, 죄를 보며 가만히 두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이 죄에 대해서 벌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모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버리셨습니다. 다 쏟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버림당하고 있는 고통의 처절한 절규를 십자가에서 외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대표성의 원리. 내가 버림받아야 할 텐데, 우리 가족들이 버림받고 온 인류가 버림받아야 할 텐데 예수님이 대신 대표로서 모든 버림을 다 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한 번의 죄 때문에 버림당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죄인 없으신 그분이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단 한 번으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왔고 수십 명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있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함께 붙들길 원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뒤에 숨을 때는 나를 치시려고 하실 때마다 바로 이미 예수님께 다 쏟으셨던 그 진노를 기억하시면서 내게 진노를 쏟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에 무엇을 붙들고 나가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나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내 의로움, 내 공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열심히 주 앞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짖는 이 정성을 보셨고 내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선하게 좀 봐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행했던 내 땀방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로서 자기 온몸을 다 씻습니다.
물로 다 씻어냅니다. 무엇을 씻어내느냐? 이 짐승을 잡으면서 튀겼던 피라든지 이 냄새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짐승을 잡으면서 흘렸던 자기의 땀방울을 씻어냅니다. 왜냐? 성수에 들어갈 자격이 무엇인가? 내 땀방울이 아니다. 내가 번뇌를 들임으로 흘렸던 내 수고의 노력이 아니다. 바로 이것은 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물로서 자기의 모든 땀을 다 씻어냅니다. 오직 성수에 들어갈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성전의 제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나가고 있는가?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수고와 내 땀방울과 내 헌신과 내 봉사,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앞에 땀을 흘리면 얼마나 흘렸고 헌신하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한 번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죽임을 당했던 아담과 하와를 본다면 내가 한 번 짓는 죄 때문에 내가 죽어 마땅해야 되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바로 내 죄를 드러내기보다 십자가를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은 십자가만을 보시고서 나를 안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의, 내 공로 아무리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저 앞에 나가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내 공로가 이만한 할지라도 내 죄가 이 공로를 다 덮어버리면 내 공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죄가 보이는 겁니다. 죄. 이 공로를 아무리 행했다 할지라도 이 죄가 이 공로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내 공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벌하셔야만 되는 거죠. 하지만 내 죄가 있고 내 공로가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서 십자가 뒤에서 내가 엎드리면서 나갈 때에 십자가와 함께 있는 나를 주님이 그대로 받아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십자가를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이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있겠느냐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종교는 마호메트를 교주로 삼고 있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마호메트를 그들은 믿고 섬기고 있고 그들 구세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호메트가 어떻게 죽었는가? 정말 마호메트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적이 있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섬기고 있는 부처. 정말 부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은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서 죽는 예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즉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부친상을 위해서 장례를 치를 때에 지금 함께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장례사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죄에 대해서 말하고 할 때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물었습니다. 이 장례를 치르면서 느낀 바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느낀 바가 있지 않느냐? 분명 많이 있다. 그것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려주면 참 좋겠다고 제가 요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불교로 스님을 만나면 어떤 말들을 듣느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정말 진실된 스님 한 분을 만났다면, 진실된 스님, 그 스님가 뭐라겠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즘 불교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무슨 우상이야? 부처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철 앞에, 금 앞에, 나무 앞에, 이 돌로 된 것 앞에 그들이 머릿속에서 절을 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것이 우상수입니다. 왜냐? 부처의 도리에 의한다면 부처는 신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로 인해서 죽고 말았고 부활한 예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 예가 없습니다. 살아난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구원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 자신이 바로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부처가 되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를 때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지만 죄의 문제가 풀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고행과 도를 닦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성철 스님, 우리나라가 가장 존경하는 스님, 그분이 마지막 두 가지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의 딸에게, 자기가 이 불가에 입문하기 전에 딸이 있었습니다.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찾아오지도 않는 딸, 원수된 딸아,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내가 지은 이 죄를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렇지만 너는 내 뒤를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불교 안에 구원이 없다. 너가 이 지옥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기 딸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다음 자기가 남겼던 시 중에서 마지막 시가 뭐냐? 오라, 나는 이제 저 죽음으로 간다. 저 지옥 구덩이로 간다. 누가 나를 구해낼까? 라고 하면서 한탄하면서 내 모든 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이 중요한 마지막의 메시지를 딱 빼버린 채 윤리적인 부분, 좋은 부분만 드러내면서 자기를 믿을 것을, 부처 앞에 절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진정한 이 부처의 교리, 불교의 교리는 부처가 신이 아니라 오직 개인이 신이어서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바로 승려를 만났다. 그들은 참 진실한 분이었다.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신도도 진실한 이 강조를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 왜 하지 않느냐? 불교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와서 절하고 작정 기도해야만 돈을 낸다는 거예요. 작정 기도할 때 기도에 돈을 내는 거예요. 어떤 40일 기도 몇백만 원, 뭐 100일 기도 몇천만 원 돈 내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건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급이 다 다르다는 거죠. 뭐 정말 중요한 것은 뭐 1억을 내는 거 기도하라. 작은 것들은 뭐 최소한 100만 원, 300만 원 내는 거 기도하라. 기도의 제목에 돈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탑을 돌면서 기도하고 부처 앞에 108 이 배를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즉 우리나라 불교가 이미 다 썩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즉 이 세상에 사람을 사랑해서 직접 대신 죽은 신이 누가 있는가? 사람을 대신해서 직접 죽은 신이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에 내 공로,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이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함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에 주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차없이 버리셨습니다. 가차없이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버림받으신 예수님, 이미 버리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고 대신 우리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내 의와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버리셨기 때문에,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내가 버림받아야 할 내용이 없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 십자가만을 붙드는 사람, 십자가만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주께서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극치입니다. 복음의 절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우리 기독교를 말할 수 없고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오직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고 우리의 진리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며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서고 사단 앞에 당당히 서기를 합니다. 또한 내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십자가 의지하기를 합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될 때에 십자가를 의지하기를 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립니다. 내게 소망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